자, 오늘부터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별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세기에는 8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담이죠. 아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가? 실제로 아담이 놀랍게 창조되었지만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 계명을 어겼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결과 우리는 죽는구나, 그것을 아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이렇게 벗고 있어도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그러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갖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금방 며칠 지나면 이게 말라갖고 비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오셔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을 심판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너를 타락시킨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씨로 바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우리 사람은 이 구속이란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었죠. 사실 그냥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누림을 갖게 있었는데, 선악을 먹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의 피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영원전에도 예지와 예견에 따라서 예비된 것이지만, 사실 이 구속은 하나님 목적을 좌절시켰지만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즉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음을 주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담이 즉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외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아담은 즉시 그 여자를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야, 우리가 살았어.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하하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21절에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나. 아마 뭐 아담과 하가 보는 데 앞에서 성경에 보면 아마 이제는 그게 어린 짐승이었지만 어린 양이었을 겁니다. 양을 그 앞에서 잡았죠. 여기 가죽 옷을 집어 입혔다는 것은 바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당연하게 주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 가죽 옷으로 그들을 부끄러움을 더, 아까 무화과 나무임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 가죽 옷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벌거벗으면 쓰지 못,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릴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바로 그 우리의 가죽 옷이요 우리가 의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려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받게 되고 구원을 체험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린 양의 피는 항상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0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이 그분이 창세 전에 미리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을 우리 아담이 체험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는가? 우리가 타락했지만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할 매매 우리가 구속받고 그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졌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어린 양의 짐승의 옷으로 이게 옷 입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가죽 옷을 입었다는 뜻은 바로 그 가죽과 그가 서로 이렇게 연합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에서 연합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됐다. 그래서 연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생각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배로운 피도 있었지만 또 한편적으로 주님과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됐구나. 구속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피로 제사함을 넘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그 자식을 낳았는데 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간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담 안에서 구속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연락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그런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볼 수 있고 아벨 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연락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 길이 나타납니다. 아벨은 실제로 그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벨의 직업이 양을 치는 자였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고기를 언제 먹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전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식물만 먹었어요. 근데 양을 키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에요. 양을 키우려면 뭐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고 또 한편적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가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피와 가축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다 양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벨은 이러한 직업의 삶의 의미, 직업을 가진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이런 모든 일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 먹고 살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진짜 나의 직업은 양치는 자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이런 확신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피의 필요성과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가죽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벨은 이 하나님께 계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오염됐고 삐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정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이 삐뚤어져요. 뭐 사실 우리 바닷가에 개가 이렇게 기어다 옆으로 기어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야 개가 자기 새끼한테 너 똑바로 가. 근데 그러니까 계속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자체가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자체로 똑바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벨은 이렇게 기록하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또 거기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의 창세기 보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 모습을 기록됐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뭐 첫 새끼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름을 드렸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벨이 하나님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이 모든 것은 그 오랜 시간 후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민수기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 난 거, 첫 새끼, 모든 처음 난 거는 사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새끼는, 그러니까 아벨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름, 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두 가지 어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래서 아까 여기도 피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것들을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항상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를 구속을 위한 것이고, 기름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아름다운 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항상 우리에게 피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구속이, 우리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피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뭐가 돼요?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피와 기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으로 만족을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피로 덮여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소서. 근데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족하죠.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을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벨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오직 피와 바로 그 기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피와 성령이죠. 성령. 오늘도 그 피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뭐야? 아벨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길, 피와 오직 기름인 성령 안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은 진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왜? 이런 자만이 참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가인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의 길을 간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노스. 그래서 에노스에 대해서 이제는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3대에서 그러니까 아담, 뭐 이렇게 아벨, 그다음에 에노스, 이러한 이 3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원래 뭐 여호와란 뜻은 시브리 말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 주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죠. 우리들도 보통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뭐라 불러요? 아버지 부르지. 성함을 잘 안 부르죠. 왜?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잘 안, 종종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이름을 깜빡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이럴 수도 있어. 하여튼 아버지 이름을 잘 안 부르니까. 근데 나는 바로 이런 것처럼 사실 여호와란 뜻은 원래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이 여호와란 뜻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물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라 써 있고 요즘에는 야훼라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 언어적으로 연구를 하면 보통 야훼라는 발음이 더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야훼라는 발음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러 보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잘 안 해 보니까 이 보통 여호와라고 썼지만 사실 실제로는 야훼 이 발음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성경 학자들이 많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야훼라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어쩌든지 에노스 시대에 누굴 불렀어요?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늘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에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타락한 생명은요 나 결국 무엇인가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아도 또 내적으로 바라보면 항상 우리의 생명이 연약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라는 뜻은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또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는 다른 말로 존재 동사 I am이란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한국말로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치유다. 그러니까 내가 뭐뭐이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부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런 야훼의 이름을 불렀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야훼의 이름을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주님이 예수니까 예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사올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메섹에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잡으러 갈 때 대제사장에 결박할 공문을 받고 갈 때 그 다음 때 표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사도행전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왜? 그럼 만나면 인사하면 아마 주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불렀어요? 주 예수 이렇게 아마 인사를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 아예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편지를 쓸 때도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실행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주 예수, 나는 에노스입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에녹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하는 길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에녹은 내일하고, 아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벨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연합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에노스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하는 길인 주님을 부르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계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보고 그 구속을 체험하며 아벨 안에서 참된 예배드리는 길을 보게 도와주시고, 에노스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